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걸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 보고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상황에 대하여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이 분초 단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웬만하면 제가 스킵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죠? 주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을 기회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때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이 부활에 관한 의미나 부활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자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네. 여기서 기인한 게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이라는 말이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에서는 am ersten Tag der Woche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일을 그 중에 제일 첫날로 여기는 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달력을 보면 맨 앞이 빨간줄이죠.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맨 뒤에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적으로는 am ersten Tag der Woche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되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게 금요일이니까 금토일에서 세 번째 날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매일같이 주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의 시신에다가 아마 향유를 뿌리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에 주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또 다른 제자, 이분 주님께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요한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이름 쓰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체격이 날렵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봤는데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무덤을 덮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아마 돌로 이게 굴 속에 시신을 놓고 돌로 문을 닫는 방식이라. 근데 이제 이게 아시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역시 죽은 시신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본성이죠, 본성. 근데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인데, 물론 요한은 좀 비슷해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사실 둘 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은 되게 사랑의 사도라고 해서 되게 유한 것 같지만 그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자식이에요. 우레의 자식. 베드로 못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거기에 용기까지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먼저 보니까 요한이 나중에 따라다닙니다. 그 안에 벌어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안에 벌어진 상황.
시신을 붕대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우리식 표현을 해볼게요. 붕대로 감아놨어요. 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귀나 뭐 이런 데다가 물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뭐 막아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도 새지 않도록. 원래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틀, 3일째 되는 날부터 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몸에 진액이 다 빠집니다. 그 진액이 어디로 나오냐면 구멍으로 나와요. 항문, 눈, 귀, 코, 입 이런 데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건 그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귀도 막고, 코도 막고, 뭐 입에도 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붕대로 감아놓는 거죠. 혹시 흘러나오더라도 붕대에 다 스며들도록. 근데 만일에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훔쳐갔던가 아니면 그 붕대를 풀어다가 옆에다가 어디다 놨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특이하게도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흔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혼란 가운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가면 괄호가 쳐져 있죠.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성경 기록된 시대 이후에 2세기, 3세기 때 가서 그때 이거를 베껴 쓰던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가 주석을 담게 성경으로 딸려 들어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으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통틀어서 계속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해요. 또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는 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번에 한번 암 말기인데 그래도 한번 검사해 보십시다.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암이 깔끔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이건 기쁨이기 전에 당황이에요. 당황. 사실은 내가 죽을 거다, 시한부다라고 하고 뭐 3개월, 기간 6개월밖에 못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 깨끗하게 없어. 그러면 야 내가 살게 되었구나 보단 진짜 사람에게 있는 진짜 감정은 뭐냐면 당황이에요. 당황. 왜냐하면 시한부를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됐고 내 주변도 정리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당황이에요. 당황. 지금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부활을 누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8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설명 바로 앞 8절에 한번 보면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더라라는 말이에요. 믿더라. 그러니까 뭘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었다는 말이 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시신이 없었다는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져야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내용을 다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진 것만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라고요?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보고 믿었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쳐놓고 쓴 거예요. 여기에 뭘 아직 못 믿었다고요? 말씀을 아직 못 믿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믿더라 했는데 믿더라에 대한 주석으로 믿지 못했다는 뭐를? 말씀. 내용이 없는 믿음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진 기이한 현상만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21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1장,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절, 3절에 가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계속 나와요. 20장부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언제예요?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미 부활하셨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가 그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기이한 일을 본 것뿐이에요. 베드로. 이게 말씀을 믿지 않은 자의 행동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누가 그딴 소리 합니까? 누가?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본 자들조차도 이 정도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앞에 믿을 수 없는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 10번, 20번 들었다고 믿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루카스 카피텔 24 누가복음 24장 Verse 13 bis 27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조금 말씀 깁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였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되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명할 자라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기억하시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자 보세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만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것까지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 부활을 여자들이 받고 그 뒤에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그걸 확증했다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예? 그것까지 보고 있는데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지네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 불러 모으셔야만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성경도 니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세우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주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다시 고기를 잡던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알아본 뒤에 그물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주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발 누구는 믿음이 높고 누구는 믿음이 대단하고 누구는 믿음이 형편없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주신 주님은 형편없는 분이고 그에게 주신 주님은 특별한 분이라고 나 스스로 주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활이란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가 그 부활신앙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부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는 그 달란트 때문에 돋보여요. 근데 누군가는 그 달란트가 없는 것 때문에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월감과 역등감으로 돌변하게 돼요. 심지어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부장이고 내가 과장인데 교회로 오면 내가 장로고 저 사람이 평신도예요. 거기에서 오는 우월감, 거기에서 오는 보상의식.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동네에서는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내가 권사고 저 사람이 집사야. 펑나잖아요. 그따위 생각만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따위 생각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따위 생각으로 주님 앞에 산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또 주님이시고 우리를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세우신 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내 안에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주님의 시간에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교 가는 게 시시해. 나는 학교를 다 뗐는데, 나는 독일을 다 뗐는데 학교에서는 알파벳 가르치면서 시시해. 나 2학년 되고 싶어. 한다고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알파벳 조금 더 하는 건 거기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난 것 뿐이지 걔가 갑자기 대학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에어스 클래스 안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차이일 뿐이지 우리 위에 스파이트 클래스도 있고 드리트 클래스도 있고 퓨어트 클래스도 있고
드라프트 클래스도 있어요. 이제 드라이센트 클래스까지 생긴대. 드리센트예요, 드라이센트예요. 제가 독일 못해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이 성경 우리 지금 이 개혁해석하는 번역이 좀 너무 의역이 됐어요. 의역이 너무 됐는데 여기 보시면 21절 앞에서 누가복음 24장 21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했는데 이 속량이 아니라 이게 독립이에요. 원래 우리는 독립시킬 자라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자라고 여기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구원과 속량은 우리 교회한테 다른 뜻이지만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속량, 우리 죄의 값을 치르는 걸 속량은 우리 죄의 값을 치러서 용서하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이 제자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아요. 근데 죽어버린 거지, 별로. 그것이 이들을 엠마오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그 기적들과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권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권적인 역사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강권적인 거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묻히시는 게 강권적인 거예요. 함부로 주님의 강권, 하나님의 강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돌이키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덜어내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데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작은 차이인 것 같죠? 작은 차이인 것 같으나 엠마오를 향하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들의 그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엠마오를 향할 때는 실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밖에 없었으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을 때 그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희망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내용인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강권적인 그 능력,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신뢰가 형편없는 수준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은 1학년에서 단 1.2점 더 맞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찾을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Ephesians Kapitel 1. 에베소서 1장. Neue Seite 309.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죄송합니다. 311.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과거예요. 과거. 알게 하셨고예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하신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는 하나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을 미래처럼 이야기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부분을 과거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구하고 그것이 완성되었기를 우리가 감사하고 서는 자. 이게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미래한국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우리에게 완성되어 갈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되었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찬식을 드릴 때에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